24절,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성전세 해프닝, 예수님과 성전세 해프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세겔은 뭐냐면 성전세를 말해요. 성전세. 이스라엘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 로마에도 세금을 냈습니다. 로마에도 세금을 많이 냈지만은 로마에 내는 세금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는데 특별히 남자는 성전세를 내. 성전세.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중심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유지 보수하고 또 제사하고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는데 성전세를 1년에 낸 그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굳이 지금 우리 돈으로 친다면 일당으로 쳤을 때 보통 유대인들이 그 데나리온,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그 화폐가 있는데 데나리온은 보통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요즘 장정 하루 일당이 10만 원은 넘죠, 그죠? 15만 원 되나요? 10만 원에서 15만 원, 일반 잡부 하시는 분들 10만 원, 15만 원 잡았을 때 그게 한 데나리온인데 반세겔이면은 이 세겔도 돈이 우리가 달러도 보면은 미국 달러가 있고 또 무슨 달러가 있죠? 달러 쓰는 데가 캐나다 달러하고 또 이게 환율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돈으로 칠 때 그런 것처럼 이 성전세를 낼 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장사하는 걸 보면서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잘못 이 성전 그래서 주의 전을 삼아하는 그 열심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그러니까 와서 그때 성전세를 바치거든요. 성전세를 바칠 때 세겔도 두 종류가 일반 세겔이 있었고 특별히 두로에서 주주한 특수 세겔이 있었어요. 세겔을 갖다 이렇게 성전세로 세겔 중에 반세겔을 바쳤거든요. 반세겔을 바쳤는데 세겔을 바치는데 성전에 그때 내게 했던 게 뭐냐면 일반 세겔하고 그런데 반세겔하고 그 두로에서 주주한 세겔하고 돈이 틀려요. 바꾸려면 예를 들어서 가치로 따지면 일반 여기서 말하는 이 세겔은 그들이 세겔인데 이 두로에서 주주한 그 세겔은 그 성전에 내는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데나리온을 치면 4데나리온 그러니까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반세겔이니까 얼마예요? 20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일반 세겔은 두로에서 세겔을 갖다가 이제 성전세를 내는데 반세겔을 일반 세겔은 4데나리온인데 그 두로에서 주저한 세겔은 1세겔이 근데 일반 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이제 성전세를 내려면 이 꼭 뭐로 받냐면 두로에서 주저한 그 세겔로 성전세를 받아요. 그러면 반세겔은 없으니까 한 세겔을 갖고 온다면 한 세겔을 갖고 오면은 거스름돈을 뭐로 주냐? 한 세겔에 2세겔짜리를 거스름돈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세요?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주죠. 보통 일반 사람들이 쓰는 세겔은 2데나리온짜리 세겔인데 받을 때는 4데나리온짜리 1세겔을 바꿔서 그 일반 세겔로 이제 반세겔을 이제 거슬러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환차이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 치면은 한 세겔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반세겔 받는 거지만은 거스름돈을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일반 세겔로 말하면 한 세겔을 낸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나겠어요. 돈 장사도 안 돼. 예수님이 그걸 보고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전을 삼하는 그 열심을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막 돈 받고 그런 걸 막 상을 엎으시고 막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참. 그래서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이 바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에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베드로한테 야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너희 성전은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실 거야,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말씀했더니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빗대서 말합니다.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지금 성전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유, 타인에게도 무슨 아들들한테 세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들한테 세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왜? 이 성전이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인데 예수님 누구예요? 아들. 아들이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 아들이 무슨 세를 내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세를 내죠. 그래서 고기를 잡았더니 고기에서 한 세겔이라서 그것을 예수님 거 반 세겔, 베드로 거 반 세겔 해가지고 한 세겔을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서 물론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보였지만 성전 반세겔 받는 자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야,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 안 내냐? 성전세 안 내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내실 거야 예수님 내실 거야. 당연히 베드로도 예수님 이 세계를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베드로 생각하고 똑같았어요. 당연히 성전세를 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성전세를 안 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하는 베드로를 보고서 불러다가 저기 불러다가 야 베드로야 생각 좀 해봐. 야 일반 세상에서 나라를 통치한 사람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냐? 일반 타인 국민들한테 받냐? 아들한테 세금 내라고 하냐? 이러면 자식들한테 세금 걷어요? 새끼를.
어? 세금을 내야지. 밥 먹으면서 말이야. 무단 취시가 세금 내야지. 자식한테 돈 받냐고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그 계산하면 얼마 받을까요? 장이 월급 타는 거 지금 다 줘도 지금 지금까지 먹고 산 거 못 낼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근데 베드로 이 핵심이 뭐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 겁니다. 난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단지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지금 성전 보고 성전세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그 뒤엎 보고서 성전에서 막 그렇게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주님이 분개하셔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하도 기가 차고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당신 행하는 그 일의 표적을 좀 보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뭐가 돼? 무슨 권위로 무슨 능력으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거야.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 예수님 자신이. 그 예수님이 성전되었다는 것은 결국 상징적인 거죠. 육체로 오신 사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버려짐으로 옛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걸쳐서 졌는데 당신이 뭔데 이거를 사흘 만에 다시 부수고 세운다는 거냐. 유대인들이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뭘 짐작할 수 있냐면 말은 안 했지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다고 유대인들하고. 아니 예수님이 말은 유대인들이 했어.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부수고 다시 세운다 이거냐. 근데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그 말씀한 뜻은 뭐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허물고 세운댔잖아요. 그죠? 사람이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 재산을 다 허물어버리고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 결국 그 진짜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는 제물이셨죠. 그죠? 여러분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성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물과 제사장과 뭐가 있어야 돼?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근데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성전도 되신다고. 성전.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이 만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는 번제단이 필요 없습니다. 왜? 번제단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가 번제단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바로 성소가 성전이라고. 성소. 염소와 송아지 피를 하지 않아 오직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해서 단번에. 성소에서 죄가 속량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는 바로 그 성소가 뭐라고요? 죄 사함받는 그 성소가 그 아들이야. 그 아들이 성소네. 그 아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예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 육체로 계신 그 아들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뭐예요?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받는 게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성수란 말이에요. 성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 성소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되어 있고, 그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들.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아들이 성소가 되시는 성소, 성전. 거기는 번제단이 없어요. 왜? 번제단은 갈보리 십자가가 번제단. 갈보리 십자가에 서 흘리신 그 피가 어디에 있어요? 그 성소, 그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성량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죄사함이 있어요. 응?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이 되시고 육체로 오셔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 부활하셔서도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승천하셔서 제사장이 되셔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 가서, 하늘로 가셔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히브리서 그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를 가지고, 자기 피는 어떤 피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갈보리에서 흘리셨던 그 피, 그 피를 들고서, 마치 레위 16장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일시적인 한 번, 1년에 한 번, 유효기간은,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몇 년이냐면 1년. 짐승의 피는. 근데 예수님의 피는요, 영원해요. 영원. 한 번. 영원한 유효기간. 오늘 이 성막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컹크 아시죠? 스컹크 아세요? 방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이 스컹크는요, 스컹크가 출현한 지역은, 스컹크가 출현하면 총 긴장해요. 이 스컹크가 한번 차 같은 데 가서 스컹크가 끼면 차를 버려야 된대요. 집이 스컹크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문 단속을 철저히 해요. 괜히 잘못했다가 스컹크가 집 안에 들어가서 방구 한번 껴버리면 그거 냄새 없앨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성막 하시는 목사님이 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 방구는 일시적이지만 스컹크 방구는 영원하다. 방구 냄새가. 그런 것처럼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유효기간이 1년이었단 말이에요. 피가. 근데 그 피를, 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번제단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서 제사하면 돼요.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구약 제사장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해서 속죄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는 그 피를 흘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흘린 피는 철저히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흘린 피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근데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그 속죄를 했단 말이에요. 먼저.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도 최소 3번을 들어간다. 한 번은 3번에서 4번을 속죄, 그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한 번은 가서 그 향로를 갖다가 그 앞에 성소. 그러니까 향로가 원래 이스라엘 그 성막 성전에서는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막 하면 딱 간단한 구조가 번제단, 물두멍, 이거 마당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일반 성소에는 우리가 당연할 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그 등대가 있고 빛을 비춰줘. 정 가운데 향단, 분향단이 있어요. 향단. 향을 피운다. 그게 항상 있는데 1년에 딱 한 번 하루 이 향단에 지성소로 들어간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향단을 갖다가 그 지성소에 들어놔요. 왜?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이걸 연기로 이걸 지성소를 좀 가리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을 들어가는데 한 번은 가서 향을 갖다 그 안에 놓기 위해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이제는 자기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피를 속죄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이제 일반 백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한다고 속죄소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고 나와서 네 번째는 이제는 정리하러 들어가는 이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소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 아니 무슨 성전이 성전세를 내요.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나 지금 베드로 제자들이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리라 했을 때 그거에 말해 아니 당신이 뭔데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부셨다가 사흘 만에 세운다는 말이냐. 이 말을 한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별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느냐.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한테 당연히 아니 내시 이 성전세 받은 사람들이 왜 당신 선생은 성전세 안 내? 물어봤더니 내셔. 이 말하는 베드로 말 속에 당연히 예수님도 내야 되지.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받으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은 안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말하고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아니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무슨 성전을 헐고 살만 다시 세운다는 겁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말을 듣고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 유대인과 다르다면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한테 이 비유를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들이야. 난 사실 성전세 안 놔주세. 나는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인데 내가 무슨 성전세. 내가 지금 가다 그 얘기하면 우린 이단 소리 듣겠죠. 예수님도 그때 이단 소리 들었겠죠. 미친네. 이거 미쳤어. 나이가 이제 30밖에 안 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예수님 나이 때 그렇게 하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 나이가 예수님 육체로 된 나이보다 훨씬 많아 지금. 예수님이 참 젊으셨었어 그때. 육체로 33세까지밖에 안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진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영원한 속량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 죽는 것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도 왜 죽는지도 몰랐죠. 죽는 것 자체도 안 받으려. 오늘도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시각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으면, 마당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은혜만을 붙들고 그것만 붙잡고,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 번제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우리 영을 성소로, 거기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연히 자신은 안 내도 되지만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장 제자들도 실족할 판에 잘못하고 지금 제자들도 지금 이걸 아직 못 받아들이거든.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도 내가 4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그 말했을 때 말은 안 했지만 이거 뭐지?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뭐지 저거?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처음에? 김승희 권사님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진다. 목사님 이단 아닌가? 뭐지? 사실은 참 이게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 저도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이거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거를 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고 잘못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성전세를 안 내도 돼요. 아들이야 아들. 그런데도 성전세를 낸 이유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반세길직을 갖다 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지만 결국 구원은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야 되지만은 결국 복음은 우리가 자주자주 듣는 그 약속, 그 진리 안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옛사람,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이 그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량과 지혜사함 받아서 그 아들의 생명을 얻어서 그 아들의 생명의 인식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일시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세의 해프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게 이거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반세계를 그래도 내신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교훈을 잘 붙잡고, 먼저는 복음은 오직 이것뿐이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생명의 복음만이 복음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반세기를 냈듯이 이것을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들도 이 안으로, 이 복음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이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